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나라로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또 성경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쓴 글인데 기록 연대는 AD 62년에서 63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안디옥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은 철학이 많고 그 시대에 철학과 종교들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에바브라라는 그 빌립보 교인인데 에바브라라는 그 교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하는 이단, 그 다음에 율법, 오직 율법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 오직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에 대해서, 우월성과 주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예전에 골로새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는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청년 때부터 이걸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골로새서를 제가 참 많이 즐겨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라는 것은 원래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히브리어가 쓴 건데 뜻은 어떤 뜻이냐? 번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1장 9절부터 14절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골로새서에서 1장 9절부터 3장 4절까지는 무엇에 대해 쓰여있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왜 우월한가, 예수님이 많은 신 중에 왜 하나님인가 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바울과 옆에 형제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소식을 들을 때 1장 9절에 전해 들은 그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팔랄입니다. 팔랄은 어떤 뜻이냐? 판단하다,
찬원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 히트팔렐 하고 나옵니다. 레 히트팔렐 이것은 어떤 뜻이냐? 동사의 활동사 중에 히트파엘형이라고 해요. 히트파엘은 어떤 뜻이냐? 강조 죄기형으로 강하게 스스로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또 스스로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강하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기도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죠?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트파엘형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센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하게 스스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 골로새인을 위해서 골로새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은 라촌입니다. 라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기쁨, 즐거움, 은총, 기뻐 받으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내 안에 안다, 따트, 지식입니다. 안다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내가 알아채다, 그 다음에 재능을 말하고 지식, 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행해보니까, 무슨 일을 해보니까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로 많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지혜가 나옵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루아흐로서 호흡, 생기, 숨, 영. 그러니까 신령한 건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말하겠죠. 이 호크마가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지식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따트 아까 알게 된 그 지식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말하고 잠언 성경에 많은 글에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자에게 나중에 하자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자크는 어떤 뜻이냐?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나를 정복할 때 강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내 안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혜를 얻는 자는 강한데 나무가 어떤 나무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츠하용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나무라면 여러분 나무에 사과나무면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생명나무에 무엇이 열릴까요? 열리는 것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말씀하실 때 주께 합당히 행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히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합당하다. 그러면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꼭 맞다, 적당하다, 조건이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지금 합당하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카토브 에이네인 이렇게 나옵니다. 카토브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선한 에이네인 대답을 하다, 선한 평가를 하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선하게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에 합당히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여기서도 기쁘다. 라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중에 잘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에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 라브로 나옵니다. 라브. 생육하여 번성하라 할 때 이 번성이 라브 아닙니까? 이 라브라는 것은 점점 늘어난다, 번성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트가 들어있음으로써 생기고 또 생기고 하고 새로워지게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날마다 생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어서 능력 얻는데 이 능력은 내가 죽을 때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힘이라는 것은 코아후가 나오는데 이 힘은 어떤 뜻이냐? 힘, 능력인데 바로 말씀을 내게 적용했을 때 그럴 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능력,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디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견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견딘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나면 짐을 지면 내려놓고 싶겠죠. 무거운 짐을 져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짐진 자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참고 인내하는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오레크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여기서 기쁨과 함께 나오죠. 기쁨으로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견디는데 아우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힘, 촛불이 탈 때 촛불은 타지만 빛을 내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 그러한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남들이 볼 때 아우 저렇게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져 하는데 그 당사자는 기쁨과 감사로 지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하실 때 진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병화와 싸우고 또 핍박과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아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 안에서 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견딜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견디는 그 힘과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제는 그렇게 견디고 오래 참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상속받는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상속받은 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평강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약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하다. 여기서 라가 나옵니다. 이 라라는 것은 증명하다, 나타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을 받았다, 얻었다. 그것은 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은 힘든데 왜 이렇게 기뻐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은 자는 그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아비누 셰파 샤마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비누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누가 붙어서 아비누 영혼 육의 양육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탄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날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양육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다. 감사는 토다입니다. 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고백하다, 찬송하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다, 자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기업을 받았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우리로서 그렇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아버지를 말하겠죠. 12절에 있는 이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정직하고 직진하니 행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직진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런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그 감사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어디서 건져내시냐? 여기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흑암은 우리가 알죠. 호세크,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가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안에 비어진 것은 무엇이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한 흑암의 권세 안에서,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샬이라는 것은 건져내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치하고 권력을 잡다, 지배하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바로 흑암을 우리 안에서, 내 속에 흑암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했을 때 내 안에서 통치하던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 이 흑암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 때가 있어요. 또 순간순간 답답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우리 건져낸다는 것은 할리체누 해서 우리를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긴다고 하시냐면 오늘의 말씀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배우고 나니까 아들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말레쿠투 베인, 말레쿠투 하샤마임이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사상으로 통치하다. 이 말레크라는 건 통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인, 아들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통치하는 것도 되지만 이 베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통치되어질 때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에 그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게 될 때, 불로 옮겨질 때 우리는 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셨다, 이것이 이브리,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들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 말씀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건 아하부입니다. 아하부라는 것은 애정을 갖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즉, 이 사랑에 아하부 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흑암과 혼돈과 무지와 정말로 순간순간 당하는 그 지옥,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정말로 아들의 나라,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
바로 하나님 법을 세운 것을 말하고 나라는 말레쿠투 통치하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운 것으로 나를 통치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간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또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근데 여기에서 구속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따모, 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땀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피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닮아감으로 우리는 구속받고 성령받는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4절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 안에는 피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때 아들의 나라, 제목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가는 길이 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은 9절부터 10절 차례차례 단계별로 믿음의 성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말씀의 정신에 세운 것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9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자는 11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면 나를 정복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면서 능력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함의 능력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받은 자는 12절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상속자가 된 자는 이제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가 될 때 14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단계별로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채우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이단 속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별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를 온전히 한 가지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이고 우리는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오래 견디고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이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 이거 언제 벗어 하고 있지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진정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 얼마나 사랑이 가겠습니까?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무지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